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가 쓴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야고보서를 통한 설교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19번째. 19번째니까 무려 5개월이나 되는 이제 야고보서를 광맥으로 삼아서 교훈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5개월의 대장정이 오늘로서 끝나는 거예요. 뭘 배우셨습니까? 이 야고보서 5개월 동안 우리가 같이 설교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뭘 배우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목이 뭐죠? 큰 제목이 행동하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행동하라.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뭘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고민하게 하시게 되시고 그런 가운데 또 말씀을 이제 들척들척 읽으시면서 묵상하지 않으시겠어요? 행동하라.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요, 참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좀 이 결말이 좀 독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의 서신서의 양식은요, 맨 결말이 되면 이제 인사하거나 아니면 베네딕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바울이 허겁지겁 너무 놀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썼던 갈라디아서를 제외하면요, 보통은 그렇게 서신서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야고보서 인사로 끝납니까? 축도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당부를 하면서 또 다른 명령을 하면서 이제 서신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이 서신서가 쓰여진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적인 그런 시련과 시대적인 유혹 가운데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고민하는 때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마음이 이 야고보를 통해서 서신서를 보내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급하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교훈을 심어주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이 말씀 위에서 쓰러지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을 보면서 그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좋아합니다. 요즘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 현대에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가? 오늘 가만히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에 스며도 여러분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기록해 놔두었다. 첫 번째 임무는 이 크리스천 덕목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소명이다, 임무다라고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그 전에서 말씀하셨고 전쪽에서 이 결론 부분에서는 두 번째 임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백성들,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미혹대에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 너희들이 세우기 원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소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짧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이 구절 앞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어나 영어에서는 그 시제, 동사의 시제하면 시간만 나타냅니다. 그게 현재냐, 아니면 과거냐, 아니면 미래냐, 아니면 현재 완료냐, 이렇게 tense, 시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릭, 헬라어에서는요, 이 동사가 ten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드라는 게 있어요. 무드. tense뿐이 아니고 무드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 그 행위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형이다 한다 할 때요. 오늘도 과거형인데 그 과거형이 그 먼 옛날에 단 한 번으로 끝난 과거냐? 아니면 그것이 옛날에 끝났지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행위냐? 아니면 과거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동사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형태까지도 담고 있는 그런 동사가 바로 헬라어의 동사들이에요. 그 헬라어의 문법에 근거해서 떠난 자,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난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분석하는 가운데 이것은 뭐예요? 한 번도 진리의 길에 들어선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길과 그 생명의 길에, 그 의의 길에 한 번도 들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나?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저는 제 과거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라 잘 하지 않는 일이지만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9개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 처음 나갔죠. 처음 나가서 이제 9개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 학습을 받았습니다. 세례학습이라고 그러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장로교였기 때문에 세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4주간의 세례 문답 교육을 마치고요. 이제 문답을 확인하는 그 장로님 앞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때 같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30년 전인데 까마득하네요. 네. 장로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형제의 죄는 어떻게 해서 씻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얼굴만 빨개져가지고 내가 죄인이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었지? 공부했는데 40년 공부했고 9개월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답할 게 막연하더라고요. 답은 모르겠더라고요.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다 아는데 다 믿는데 너무 이 자리가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찬송가 184장을 탁 펴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한 소절,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소절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의 죄가 씻겨진 거야.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 묶고는 이렇게 저를 이제 통과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탄절날 1981년 12월 25일날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필요성도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이면요, 제가 9개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서민부에서는 성가대하고요, 청년부에서는 청년 그 잡지, 그 LSD라는 그 청년지에 편집 부장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예배라는 예배, 모임이라는 모임에 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까 그런 가운데 이 아이는 분명히 믿는 친구예요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저를 심각하게 믿지 않으시고 넘기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삶을 돌아보니까 대학에서 나의 뜻에 맞는 동아리를 고르듯이 교회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나에게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때 장로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요, 자네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구나.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실을 네가 정말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읽고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야. 이렇게 조언해 줬다. 그리고 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고 이제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다면 제 신앙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 생활한 것이죠. 교회 생활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부딪히자,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부딪히자 저는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고 안 돼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회사 일과 교회에 부딪히고 나니까 자꾸 회사에 번번이 선택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모임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81년에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것은 199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저는 교회 생활만 한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께서 정말 제 영적 상태를 아시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조언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다면 그 10년이 짧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보곤 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 아니 그보다 더 뜨겁게 더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부딪히다가 말씀드렸죠. 저는 회사의 모습과 회사의 일과 교회 일이 부딪혔을 때 번번이 회사 일을 제가 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두 갈래 길이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이익이냐, 세상의 일이냐 아니면 교회의 일이냐, 이게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 두 갈래 길에 서게 되면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번번이 무엇을 택합니까? 자기 유익을 택하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잠시 힘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40년 걸려서 온 거 아니에요. 10며칠이 걸려서 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제 보냅니다. 땅이 어떤지 정탐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12명이 다 돌아왔습니다. 자,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좋은 땅은 맞아.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할 정도니까 정말 기록한 땅입니다. 하지만 거기를 그 땅을 찾아오는 백성들은 우리에 비해서 기본은 참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해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생각 속에 박아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자 이제 그 두 갈래 길에서 정말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우리가 지혜를 구성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두 갈래 길에서 자기의 뜻, 자기에게 유일해 보이는 그쪽을 택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달랐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맞다. 저들이 보고한 건 맞아. 우리들이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커도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자, 믿음이 있자 그들은요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그게 아무리 어려운 길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뿌리가 없이 흔들리고 우리 갈 수 없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고 새로운 장난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하며 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그 10사람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왜 힘든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게 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흥도 지향했지만 동시에 경쟁적인 성장주의를 지향해온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1억 불탑, 5억 불탑, 10억 불탑, 100억 불탑 계속해서 그 수출을 늘려나가는 것처럼 기업체처럼 그들은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 믿음이 있는지 뿌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들은 지혜 주었습니다. 신뢰 주었습니다.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한국교회 말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형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업화되라는 거, 교회는 기업화되라는 것이에요. 왜?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뜻대로 세워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들의 뜻대로 세워가야 되느냐? 이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직분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택해서
그렇게 성장 전략을 세우고 달려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비스무리하게 조합해서 뭔가 중간점을 찾아내고 하루를 찾아내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대형교회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점점 그 속에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상을 담아가는 거예요. 기업을 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 묻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에 짠맛을 내지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흉내만 내고 믿음의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흉내만 내고 살아왔기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툭툭 터버리고 괜찮아 하고 세상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가운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오래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나가는 모습,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동의하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그냥 놔두고 그들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요, 교회 안에 영적인 폭탄을 심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터지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흔들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인을 들어보라. 네가 먼저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선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들어보라.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는데 들어보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라고 야곱은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냥 계속 놔두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세상의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이제 형제들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야곱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 잘 아시죠?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반유대주의를 이제 독일 땅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 민족주의와 그 독일 루터교, 특히 루터교죠.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를 잘 짬뽕해서 유대인 반유대주의를 만들고, 그래서 정말 국가의 요직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이제 자기의 그 권력을 더 한층 강화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접근해서 제가 이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정치에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공존합시다 라고 얘기하며 이제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에 넘어갑니다. 그 회유와 무력을 앞세운 히틀러의 그 전략 가운데서, 그 기술 가운데서 기만 남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소수의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뉴이메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라고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이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봐 그는 히틀러는 그 마르틴을 1937년에 수용소로 보내갑니다. 8년 동안을 굉장히 어렵게 지내다가 마지막 처형될 직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독일이 항복하는 다음에 이제 마르틴 목사님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여러 번 같은 꿈을 꿉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낯이 익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내를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깨를 껴안고 물어보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돌프, 너 왜 그랬니? 너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니? 네가 살아가는 건 왜 이렇게 잔인했니? 라고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돌프라는 그 자네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얼굴을 돌려서 나오는데 보니까 히틀러입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면서 마르틴은 정말 식은땀을 흘렸어요. 식은땀. 죄책감이. 정말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만났지만 한 번도 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정책이 틀렸다고 한 줄알았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책감이 일어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나는 정말 나치 정권에서 정말 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켰던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회개의 마음으로 2차 대전 백서라는 글을 써서 발표합니다. 독일이 그 지역까지 간 것은 히틀러 한 사람, 그 개인의 잘못뿐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와 특별히 내 자신에게 있다고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독일이 새롭게, 그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위해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교회와 성도들과 리더들은요, 주변의 분들을 다른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시죠. 그 영혼을 바라보시죠. 그 영혼을 두드려 보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참 성도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돌아보아 정말 미혹에 빠져서 진리를 떠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던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신 그 진리와 생명과 의의 길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참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그 특징들, 정결한 삶, 편견 없이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만만한 삶,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은 이 뒤에서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우리 리더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도라는 신리 교회에는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진 알곡들만 모여있는 그런 귀한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신나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